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 한 분은 성품도 너무 좋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너무 잘했고 지금도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데 그 눈이 이렇게 약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은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면은 사실은 좌우도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한 120도 정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앞으로 한 30도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만 보이고 주변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 목사님은 그 아내, 사모님이 운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F1 그 자동차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차를 사진으로 찍은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죠. 우리는 뭐 기껏 달려봤자 고속도로에서 110 정도만 이렇게 달려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저 차들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한번 빨리 운전해 본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차가 빨리 달리면 시야가 좁아지게 된대요.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너무 빨리 옆으로 지나가니까 곁에 있는 것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달리면 주변의 것들을 확인을 못하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축구 그 국가대표가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하니까 우리 한국 팀 그 수비수들이 공만 잡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공격수가 공을 뺏으러 다가오면은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주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패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이제 공만 쳐다보고 우왕좌왕하다가 공 뺏기고 골 먹고 그래서 5대1로 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다가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막 끙끙거리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예요. 바로 해답이 곁에 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죠. 근데 출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그것을 따라 가다 보니까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홍해 앞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백성들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 앞에 있는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 요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두려우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시야가 좁아졌구나. 그래서 너희가 소망을 보질 못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수준에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저 눈앞에 절망만 펼쳐져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넓혀보면은 우리의 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 문제 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모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 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기록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식구들과 함께 6월절 그 유월절 순례 행렬에 끼어서 가시죠. 근데 가서 예수님이 행방불명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12살짜리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식구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이 2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록인데, 이번 여행은 그냥 순례길이 아니었어요. 이번 여행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서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겨우 27개월 군 생활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때 그 입소하러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걸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괜히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하늘이 그 하늘인데 길가에 있는 가로수도 한번 쳐다보게 되고,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길도 그렇게 비장해지는데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좀 비장한 마음으로 이 기적의 말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표현이 딱 듣는 순간 뭔가 찜찜해요. 우리가 이태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트렌디한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쇼핑하러 다녀왔나 보다, 아니면 좋은 카페를 다녀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미아리에 좀 다녀왔다고 그러면 이거 혹시 점치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또 제주도 다녀왔다 그러면 놀러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도 각각 그 지명마다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비아냥을 받던 그러한 동네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마을에 가셨다가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 떼거지로 돌아다닌다는 이 마을은 벌써 수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마을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주목받은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체르노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여 년 전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방사능 물질이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면서 출입 불가 지역이 되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체르노빌 같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절망의 땅,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센시 병이라고 좀 점잖게 부르는 이 나병은 그 균이 몸의 여러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체가 점차로 망가지는 거죠. 영어로는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레프라에서 왔습니다. 레프라라는 뜻은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의 비늘 혹은 도마뱀의 비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이 비늘이 덮이는 것처럼 보기 흉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쫓아내고, 이들은 할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거주지에서 살게 되는 거죠. 격리된 삶, 외로운 삶, 저주받은 삶, 절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이 비장한 상황에서도 절망의 땅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에도 들어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좋고 멋진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만나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저주의 땅에서도요, 절망적인 인생에서도요,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타나서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미 노동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구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한 푼 줍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혹은 아저씨 혹은 사장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 마음속의 메시지를 담아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이름이 황현인데요, 제가 우리 아들을 부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소에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거나 얘를 야단칠 때 부르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황현! 황자라는 그 성을 붙여서 부르면은 벌써 애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되게 긴장을 하죠. 그리고 제 아들도 눈치를 챘어요. 왜 아빠는 야단칠 때면은 꼭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여서 부르냐고. 여러분, 상대를 부를 때 그 호칭에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호칭은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주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요 혹은 선생님, 그런 식으로 부르죠. 여기처럼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시여 그렇게 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도 예수 선생님이여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호칭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호칭이겠죠.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멸시받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미래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예수라는 이름, 그분이 선생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수준에서. 그래서 예수 선생님, 그 이름 안에는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자기네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그들의 소망이 그 호칭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여기에서 저 유명한 예수 기도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종종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기리의 엘레이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죠. 그 뜻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Jesus have mercy on me. 이게 예수 기도의 전부예요. 예수 기도라는 것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내내 이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세의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참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가 듣기에는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병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직 병이 안 고쳐집니다.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되게 곤란한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가기는 갔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럼 되게 민망하죠. 아마 제사장을 만나기는커녕 막 혼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따지려고 와서 보면 예수님도 어디 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순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고 오늘부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예요. 그 치유의 기적을 걸어가다가 그 기적을 경험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갔다가 돌아왔을까요? 제 생각엔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출발하자마자 병이 싹 났다, 그럼 10명 중에 1명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돌아가면은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서 우르르 와서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선택을 해야죠.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에게 계속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1명만 돌아왔어요.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 사람은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마저도 나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몇 명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1명이 아니었어요. 10명이 다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만 입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을 찾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은 은혜의 근원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 먹튀라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는 받았으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요. 들어보셨습니까? 제 머리가 왜 하얀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신 이후에, 그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을 10명 모두에게 베풀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줬더니 완벽하게 나았어요. 이젠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이들이 다시 죽을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면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던 그 기적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엔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되는 진짜 기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능력과 기적은 바로 이 하나의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다 이 하나의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모든 기적에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그냥 문제 해결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면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마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거하며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기적 가운데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에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이 기적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나병에 걸린 이 10사람은 전부 다 인간다운 삶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간다움을 회복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구원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 이 능력, 이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의 영혼의 구원인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9명은 현재 눈앞에 보여진 그 인생의 그 문제의 해결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는 이루질 못한 거예요. 이들이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식구가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외로울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가장 불쌍할 때는 우리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죠. 성공한 인생을 살고 풍부한 재물과 모든 인기를 다 끌어모았을지라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받았으나 그 놀라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쌍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만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고통의 해소와 위험의 탈출과 질병의 치유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문제 해결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소망,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비록 저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작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야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문제 해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 만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모든 복과 모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은혜와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땅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근원 앞에 돌아오며 감사하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